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두 곡을 하시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르실 찬양은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수로 가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흔들미 우리 피난처 됐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아멘.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니.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친구들 붙잡아 주시고 또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되어서 이제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비록 많은 인원이 모이지 못하였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의 생각과 계획만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거룩하신 목적 아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서 살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자신의 계획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변화받게 하시고 또한 말씀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똑같이 주어지는 이 공평한 시간은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시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라떼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딜 가든지 PC방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당시 처음으로 PC방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창 핫했던 게임이 스타크래프트였는데 이 게임을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게임들이 많이 나와서 친구들은 항상 PC방을 수시로 드나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저도 친구 따라 심심하면 자주 PC방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게임에 그다지 소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PC방에 갈 때 딴 거 하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친구들이랑 어울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몇 시간이고 밀폐된 공간에 참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아주 지루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감명 깊게 보았던 영화들은 몇 번이고 반복해서 봅니다. 이와는 반대로 저와 함께 했던 친구들은 이런 저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똑같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시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동일한 시간이라는 조건에 반응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제 누리호 발사 소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어서 조금 알아봤는데 순수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최초의 위성 발사체라고 합니다. 성공 확률도 대략 한 30% 정도였는데 이 희박한 성공 확률에도 불구하고 700km 이상 날아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발사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분명 보이지 않은 곳에서 고생을 했던 과학기술자들의 노력과 수고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단지 투철한 사명감이나 소명의식만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로켓 하나를 쏘아 올리기 위해서는 수백 번이나 연료 발사 실험을 해야만 하고 또 수천 번 그 발사 시퀀스를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봐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 작업이 굉장히 따분하고 지루한 일입니다. 정말 내가 그 일을 즐기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가 관심이 없다면 자발적으로 그 일에 몰입을 해서 로켓 하나 쏘아 올리는 일에 뛰어든다는 것,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내가 무언가에 몰입을 해서 자발적으로 그 일에 뛰어든다면 그건 정말 내가 즐거워서 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 일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 때 우리에게 참 기쁨이 찾아온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막과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만들기 위해 한데 모였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감동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와 모두 다 함께 이 성전 기구를 드리는 일에 동참하였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자신들의 몸에 두른 팔찌와 귀걸이, 가락지와 목걸이 등 귀중품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서는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이 나와 옷감을 짜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고운 청색실과 홍색실, 가는 배실과 염소 털실을 가져왔습니다. 또 27절 말씀에서는 족장들이 나와서 호마노와 에본, 즉 대제사장이 입을 예복에 붙일 귀한 보석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29절에서는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녀노소 그 신분이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함께 감당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자신들이 수고한 것으로, 내가 가진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마음에 감동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다음 25절에서 26절 말씀에서도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사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시면 공동체 안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족장들 역시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것, 가장 귀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정성껏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귀하게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기뻐 받으십니다. 다시 말해 헌신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매 순간 자신의 삶에서 부지런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 직장을 얻어서 열심히 일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단지 안정된 직장과 그리고 확실한 미래와 그리고 풍요로운 소득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잠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미루겠습니다. 지금은 이런 대학에 가서 합격하면은 그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 이번 기말고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시험만 치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자꾸만 분리시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둘 다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다면은 마땅히 지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해야 하는 일이 눈에 밟혀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뒷전으로 미룬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다시는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함께 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 섬기는 일도 지금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나님을 내가 섬겼다라는 표현은 단 한 군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원하는 마음 속에 큰 기쁨이 있고 헌신하는 마음들 통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출애굽기 36장 3절과 5절과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들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졌으므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다이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여기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넉넉하고 남음이 있었다는 놀라운 고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연하여 가져왔다라는 표현은 사람들이 예물을 계속 드려서 그 곳간이 차고 넘쳤다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은 필요를 채울 뿐더러 도리어 그 필요를 넘치게 채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많이 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린 것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위해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리겠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날 사랑하십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잘 모르겠다 의심 많은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위해 올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꺼이 주를 위해 올인하시고 도리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재능과 시간과 물질도 자원하여 아낌없이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선택에 따라 그 인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20세기 초반 미국의 위대한 선교사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 서울대와 같은 아이비리그 명문대를 나왔습니다. 전도 유망한 청년 시절에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아마존에 있는 흉폭한 원주민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경비행기로 친구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지도 못한 채 원주민들의 공격을 받아 목숨을 잃게 됩니다. 결국 시신을 수습하기 위하여서 원주민들에게 건너온 엘리엇 선교사님들의 가족들은 그 사람들을 전도하게 되어서 결국 그곳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된 삶, 위대한 결단은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첫걸음이 됩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정쩡한 믿음은 기쁨도 감사함도 없습니다. 하지만 평생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면 그 속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기쁨과 감사함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자원하는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내 삶이 바쁘고 또 분주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를 기뻐하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부담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즐거움으로 기뻐함으로 자신의 삶과 또한 그 삶을 통한 헌신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주님,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의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